묵도하심으로 2부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주는 심히 위대하시며 존귀와 권위로 옷 입으셨나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영혼이 주님을 송축하며 예배하기 위하여 이 자리 가운데 나왔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예배 가운데 주님 좌정하시고 주님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주님의 영광과 주의 권위가 우리를 부르실 때 그 부르심 앞에 나아가 주님을 찬양하며 주님을 예배하는 주의 백성들로 주님 앞에 서게 하여 주시고, 주님이 주를 따르라 부르실 때 주를 따르는 주의 제자로 주님을 따라가며 주께서 우리에게 보이신 모든 일들을 행하며 주님과 함께 살아가며 동행하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오니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뜻이 다른 것을 바라보며 다른 것을 따라가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직 주만 바라보며 주만 따라가며 주만 예배하는 귀한 예배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의 예배를 주님께 온전히 맡기고 의탁드리오며 우리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327장입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324장입니다. 죄송합니다. 찬송가 324장, 예수 나를 오라 하네 324장입니다. 예수 나를 오라 하네, 예수 나를 오라 하네, 예수 나를 오라 하네,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겟세마네 동산까지 주와 함께 가려네, 피땀 흘린 동산까지 주와 함께 가려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심판하실 자리까지 주와 함께
심판하실 저리까지 주와 함께 가려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 주가 크신 은혜 내려 주가 크신 은혜 내려 나를 항상 돌보시고 크신 영광 보여주며 나와 함께 가시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함께 동행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할 때입니다. 우리 같이 그 마음을 가지고요. 성시교독 99번입니다. 나라 사랑 1번을 같이 함께 교독하도록 하죠. 성시교독 99번 나라 사랑 1번입니다. 온 땅은 여호와를 두려워하며 세상의 모든 거민들은 그를 경외할지어다. 나라들의 계획을 폐하시며 민족들의 사상을 무효하게 하시도다. 여호와의 계획은 영원히 서고 그의 생각은 대대에 이르리로다.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나라 곧 하나님의 기업으로 선택된 백성은 복이 있도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굽어보사 모든 인생을 살피시며 곧 그가 거하시는 곳에서 세상의 모든 거민들을 굽어 살피시는도다. 많은 군대로 구원 얻은 왕은 없으며 용사가 힘이 세어도 스스로 구원하지 못하는도다. 여호와는 그를 경외하는 자 곧 그의 인자심을 바라는 자를 살피사 그들의 영혼을 사망에서 건지시며 그들이 굶주릴 때에 그들을 살리시는도다. 우리 영혼이 여호와를 바라며 그는 우리의 도움과 방패시로다. 여호와 우리가 주께 바라는 대로 주의 인자심을 우리에게 베푸소서.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과 또 사람들 앞에 고백하며 또 선포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349장을 한 장 더 찬양하고요. 오동엽 장로님 오늘 예배를 위해서 대표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나는 예수 따라가는 십자가 큰 사랑
주 이름 증언하기를 외주저하리요. 다른 군사 피 흘리며 나가서 싸울 때 나 혼자 편히 앉아서 바라만 보리요. 다른 사람 어쩌든지 나 주님의 용사되리. 나는 주의 군사 되어 충성을 맹세하여 내가 승리하기까지 주 은혜로 싸우리. 주님의 용사된 내게 주의 일 맡기소서. 큰 싸움은 시작되어 용사를 부른다. 일어나 전쟁 마당에 다 어서 나가자. 거룩하신 주님 외에 싸우러 나가자. 주님의 권능 힘입어 나 이길 때까지. 다른 사람 어쩌든지 나 주님의 용사 되리. 나는 주의 군사 되어 충성을 맹세하여 내가 승리하기까지 주 은혜로 싸우리. 주님의 용사된 내게 주의 일 맡기소서. 그 승리의 영광 위에 싸워야 하리라. 주 말씀 나의 힘 되니 겁낼 것 없도다. 모든 싸움 이긴 후에 그 날이 이르면 승전과 높이 부르며 그 영광 누리리. 다른 사람 어쩌든지 나 주님의 용사 되리. 나는 주의 군사 되어 충성을 맹세하여 내가 승리하기까지 주 은혜로 싸우리. 주님의 용사된 내게 주의 일 맡기소서. 아멘. 오늘 예배를 위해서 오동엽 장로님 대표로 기도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께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2025년 1월 12일 주일 예배를 주님께 드립니다. 이제 시작하는 새해를 달리기 위해 새로운 마음으로 신발끈을 다시금 동여맵니다. 지난 한 해 동안 저희를 보살펴 주시고 인도해 주신 하나님 아버지, 부족한 저희들에게 새로운 한 해를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태초에 천지 만물을 인간에게 맡기셨듯 2025년을 허락하시어 그 뜻을 이루고자 하시는 하나님,
한없이 부족하기에 떨림과 설레임으로 기대함으로 새해를 맞이합니다. 마귀에게 속은 인류 조상의 교만과 우를 범하지 않도록 늘 깨어 기도하며 은혜를 구하는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세상의 빛이라 칭하여 주신 하나님 아버지, 광야의 교훈을 기억하며 달려왔던 지난 2024년을 뒤로 한 채 올해는 복음의 시작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금 만나고 깨달아 주님의 자녀로 살아가고자 합니다. 세상 앞에 설 때마다 담대함을 주시고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빛 대신 주님으로 말미암아 세상의 불의가 드러나고 예수 그리스도만이 영생의 길임이 선포되는 영광의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를 위하여 기도드립니다. 주의 말씀 위에 바로 서는 교회, 말씀이 함께 거하는 교회로 성장시켜 주옵소서. 오직 하나님 말씀만이 참 진리요 생명 되심을 믿고 순종하는 복된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올 한 해 교회가 계획하고 있는 행사와 일정들을 예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로 준비하며 하나님의 뜻에 따라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다 하신 하나님, 교회의 일꾼들을 보내주시어 교회 사역에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하시옵소서. 또한 자원하여 교회 각 기관에서 묵묵히 섬기는 봉사자들 올 한 해에도 주님의 위로와 격려를 부어주시고 더 많은 감사와 섬김의 삶으로 인도하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귀한 직분자들이기에 이들의 가정과 일터에 모든 행사에 하늘의 복과 형통함을 부족함 없이 넘치도록 부어주셔서 아름다운 교회를 만들어 가는데 마음과 전력을 다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세계 곳곳에서는 전쟁과 기근으로 굶주림과 헐벗음으로 도움의 손길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들을 향한 긍휼한 마음과 기도, 후원이 있게 하시옵소서. 세계 선교지에서의 선교사들의 노고를 주님께서 기억하시고 위로해 주실 줄 믿습니다. 열악한 환경과 극심한 영적 싸움에서 넉넉히 승리할 수 있는 힘과 그 필요를 채워 주시옵소서. 대통령 탄핵 정국에 빠진 대한민국을 기억해 주시고 눈물 없이는 기도할 수 없는 조국의 현실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하루빨리 국정이 안정되고 다시금 인류 국가로의 모습을 회복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 또 공포 정치 아래 배고픔에 허덕이며 힘들게 살아가는 북한 동포들을 기억하시고 하루빨리 평화 통일, 복음 통일이 이루어질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또한 우리가 살고 있는 미국 땅이 기독교 국가로서 다시금 도약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갈등과 소외, 보이지 않는 죄악들이 만연되어 있습니다. 새로이 시작하는 트럼프 대통령과 새 정부가 주어진 임기 동안 당면한 일들을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잘 이행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국정 운영과 국제 질서를 이루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이제 담임 목사를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받습니다. 세우신 주의 종을 붙들어 주시고 진리의 말씀 대언할 때에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우리들의 영혼을 일깨워 주시고 삶이 변화되고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증거자의 삶을 살 수 있게 하시옵소서. 이 시간 교육관에서 드리는 주일학교 예배 가운데에도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영과 진리로 드리는 귀한 주일 예배 되게 하옵소서. 올 한 해 축복과 은혜와 격려와 위로가 함께 하시고 2025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며 우리 모두가 외양간에서 나와 기뻐 뛰는 송아지같이 복음의 시작, 복음의 본질을 깨달아 알고 누리는 그리고 전하는 한 해 되게 하옵소서. 복음의 시작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나의 사랑하는 주 나의 곁에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장 16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장 16절부터 22절까지 같이 교독으로 읽기를 원합니다. 제가 먼저 16절 읽죠. 갈릴리 해변으로 지나가시다가 시몬과 그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금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예수께서 따라오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곧 그물을 버려두고 따르니라. 조금 더 가시다가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보시니 그들도 배에 있어 그물을 깁는데 곧 부르시니 그 아버지 세베대의 품꾼들과 함께 배에 버려두고 예수를 따라가니라. 그들이 가버나움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곧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가르치심에 사람들이 그의 교훈에 놀라니 이는 그가 가르치시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함 일러라. 아멘. 성가대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멘. 예,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리겠습니다. 예. 우리 옆 사람하고 한 번 더 인사해볼까요?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또 환영하고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이렇게 인사하시고요. 우리 지난주에 또 나누었던 것처럼 올해 한 해 동안 마가복음을 말씀을 강해로 살펴보면서 복음의 시작,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라는 주제로 한 해의 말씀을 나누게 됩니다. 그래서 아직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경험하고 인격적으로 체험하지 못하신 분들에게는 그 복음이 시작되고 역사될 수 있기를 바라는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고요. 이미 주님을 만나고 그 복음을 경험했지만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조금씩 삶에 바쁘다 보면 거기서 조금 멀어지거나 우리의 생각이 마음이 좀 떠나 있었던 경우가 있다면 다시 그 복음의 시작으로 돌아가는 그런 한 해. 그리고 내 주변에, 내 옆에 있는 아직 주님을 알지 못하고 복음에 대하여 그 경험하지 못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며 그 복음이 시작되기를 바라는 그런 한 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그런 마음으로요. 다시 한번 옆 사람하고 한 번 더 인사해보죠. 복음을 시작합시다. 한번 옆 사람하고. 예, 복음을 시작합시다. 이렇게 정말로 내 안에 복음이 시작될 수 있도록, 복음의 시작으로 다시 돌아갈 수 있도록 내 주변의 사람들에게 그 복음의 시작이 증거되는 그런 한 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지난주의 말씀에 이어서 오늘 말씀을 살펴보면 예수님께서 이제 그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기를 시작하세요. 그래서 그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시면서 가장 먼저 하신 것은 제자들을 택하여 부르시고 제자를 삼으시는 그 장면이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복음의 시작은요, 예수님께서 택하신 사람을 부르시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그리고 그 부르심을 받은 사람이 그 부르심을 듣고 주님을 따라가는 것에서 복음이 시작되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하는 거예요. 주님께서 어떤 사람을 부르셨는가? 그들을 왜 부르셨는가?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들을 부르셨을 때 그들은 왜 예수님을 따르기로 결심했고 그들은 왜 순순히 예수님을 따라갔을까 하는 것을 오늘 같이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그럼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누가 처음 보는 사람이, 잘 모르는 사람이 여러분을 만나자마자 나 좀 따라오세요. 그러면은 여러분 따라가시나요? 그럴 일은 거의 없을 것 같아요. 우리 자녀들을 키울 때, 자녀들이 이제 대부분 많이 커서 요새 이제 어느 정도 큰 아이들한테는 그렇게 얘기 안 하실 수도 있겠지만, 어린 자녀를 두신 분들이나 예전에 자녀들을 키울 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자녀들이 어디를 놀러 가거나 바깥에 부모랑 떨어지게 되면 꼭 하는 말이 있죠. 야, 모르는 사람이 와서 맛있는 거 준다고 따라가면 안 돼. 와가지고 엄마 친구라고 아빠 친구라고 이야기하면서 같이 가자고 해도 모르는 사람은 따라가면 안 돼. 우리는 사실 그렇게 가르치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는 자녀들에게 모르는 사람, 낯선 사람이 나에게 찾아와서 따라오라라고 이야기하면 따라가지 않고 우리의 자녀들도 사실 쉽게 따라가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우리가 교회 생활을 하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고 예수를 따른다, 예수를 따라간다라고 쉽게 말하고 우리는 그것을 너무나도 당연한 것으로 생각을 하지만 예수님을 아직 만나지 못한 사람, 예수님이 누구인지 모르는 사람, 예수님을 처음 만난 사람이 예수님을 만났는데 예수님이 자신을 따라오라라고 말씀하실 때 그들이 예수님을 따라가는 게 쉽겠느냐라는 거죠. 왜 예수님을 따라가야 되지? 무엇 때문에 예수를 따라가야 될까? 그들은 오늘 성경에 있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이 그들을 부르셨을 때 지금 예수님이 그들을 부르셨을 때 그들은 예수님을 따라가고 있단 말이에요. 처음 만난 예수님이 그들을 부르셨는데 왜 그들은 예수님을 따라갔을까? 그들이 예수님을 따라간 이유는 무엇일까? 그러면 우리는 예수님을
왜 따라가고 있지? 무엇 때문에 예수님을 따라가고 있는가? 우리 자신도 한번 생각해보고 그 부르심에 대해서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요. 갈릴리 해변을 예수님께서 지나가시다가 시몬과 그의 형제 안드레 그리고 야고보와 요한을 부르시는 장면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에 기록되어 있어요. 16절을 한번 다시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갈릴리 해변으로 지나가시다가 시몬과 그의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그물을 던지는 것을 보셨어요. 그리고 그들을 부르십니다. 그들의 제자로 부르시고 그들을 따라오라라고 말씀하시죠. 성경을 보면 예수님께서는요, 일단은 어떤 사람을 부르셨는가?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공생의 사역의 시작을 갈릴리라는 지역에서 시작을 하시고 그 갈릴리 지역에서 갈릴리 호수에서 물고기를 낚는 어부들을 예수님의 첫 번째 제자들로 부르고 계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갈릴리는요, 그 당시의 기준에서 보면 그 당시에는 어디가 수도였냐면 예루살렘이 수도예요. 예루살렘이 서울이에요. 예루살렘에 부자들도 모여 살고 귀족들도 모여 살고 왕족과 귀족들과 부자들과 잘 사는 사람들, 많이 배운 사람들, 사회적으로 지위가 높은 사람들은 예루살렘 그 근처에 다 모여 살았단 말이죠. 근데 갈릴리는 상대적으로 못 배운 사람들, 가진 것이 없는 사람들, 험한 일을 하는, 물고기를 낚는 험한 일을 하는 그런 사람들이 모여 사는 곳이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요, 갈릴리라고 하는 촌동네, 보잘것없는 동네에 별 볼 일 없는 어부들을 자신의 제자로 처음 부르고 계시더라라는 거죠. 오해하지 마십시오. 오늘날 어업을 하시는 분들이 뭐 별 볼 일 없고 천한 일을 하신다라는 게 아니에요. 그 당시의 기준에서 그 당시의 계급사회, 귀족과 천민이 있고 어떤 신분의 어떤 높고 낮음이 있는 곳에서 왕족과 귀족들이 모여 살던 그 예루살렘에 있던 귀족들이 볼 때는 갈릴리는요, 촌동네고 못 살고 못 배운 사람들이 사는 그런 지역이고 그곳에서 물고기를 낚는 사람들은 그 당시의 기준에서 보면 천한 일을 하는 별 볼 일 없는 사람들로 그 당시에는 여겨졌었다라는 거죠. 예수님께서는 지금 자신의 제자들로 많이 배운 사람, 많이 가진 사람, 사회적으로 지위가 높은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있는 지역 예루살렘에서 첫 번째 제자들을 부르시고 그들을 제자로 삼으시고 계시는 것이 아니라 촌동네, 별 볼 일 없는 지역에 별 볼 일 없는 사람들을 자신의 제자로 부르고 계시더라라는 거죠. 그러면 오늘날 목회자들이요, 교회를 개척을 할 때 교회 컨설팅을 해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목회자들끼리 어떤 교회 개척을 할 때 서로 조언을 주고받고 심지어는 그 컨설팅을 하는 그런 그걸 직업으로 갖는 사람들도 있는데요. 대부분 이제 컨설팅을 하면 무슨 얘기를 하는지 아세요? 교회를 어디다 시작하는지가 교회 시작의 반 이상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많이 안 다니는 저기 시골 동네에 못 배운 사람들이 있는 동네에 가서 교회 시작하면 그 교회는 그냥 별 볼 일 없습니다.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대도시에 사람들이 많이 다니고 사람들이 어느 정도 경제적인 수준도 되고 좀 교육적인 수준이나 지적인 수준도 어느 정도 되는 사람들이 모여있는 그런 곳에 가서 교회를 시작해야 교회가 조금 발전하고 시작할 수 있습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이번에도 한국에 가서 보니까요, 이 서울, 인천 이쪽 지역에 교회들 얼마나 많은지 저희 장인어른이 한마디 하시더라고요. 제가 목사니까 이봐 사위, 교회가 왜 이렇게 많아? 그 상가 건물들마다 교회가 하나씩은 다 있는 것 같아. 보니까 정말로 그러고서 쭉 보니까요, 건물마다 상가 건물들마다 교회가 적어도 하나씩은 다 있어요. 어떤 건물은 2개씩 있는 데도 있더라고요. 왜 그래요? 사람들이 많이 있는 아파트 근처 상가에는 그냥 교회들이 다 들어가서 거기서 뭔가 시작을 해야 그래도 뭔가 될 수 있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교회를 개척들을 하더라라는 거죠.
예수님께서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내가 그래도 사역을 한번 성공적으로 해보려면 예루살렘에서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곳에서 그래도 가진 것이 많이 있는 사람들을 통해서 그리고 이 세상의 지위가 어떤 높은 사람들을 통해서 그 사람들을 먼저 제자로 부르고 그 사람들이 가진 어떤 경제력이나 사회적인 신분이나 지위나 영향력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면 더 효과적으로 복음을 전할 수 있지 않을까 하고 예수님은 예루살렘에서 사역을 시작하시고 제자들을 부르신 게 아니었다라는 거죠. 예수님은 갈릴리라고 하는 촌동네에서 별 볼 일 없는 사람들을 제자로 먼저 부르시기 시작하셨습니다. 물론 그 뒤에 부자나 사회적인 지위가 높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으려고 따라왔을 때 그것을 예수님이 거부하거나 그들이 못 믿도록 하신 것은 아니었지만 예수님은 그들을 통해서 그들이 가진 것이나 그들의 사회적인 지위를 통해서 자신의 영향력을 키워나가시려고 그렇게 사역을 시작하신 것은 아니었다라는 것이죠. 오늘 예수님께서 갈릴리 지역의 어부들을 만나셔서 그들을 부르십니다. 오늘 17절에 보면 그들에게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리고 그들을 그렇게 부르시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어째서 그들을 부르시면서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라고 하셨을까요? 사람을 낚는다. 저는 교회를 오래 다녔기 때문에 어렸을 때부터 교회를 다녔기 때문에 이 표현에 대해서 별로 그렇게 크게 심각하게 생각을 안 했었어요. 뭐 교회를 오래 다닌 사람들은 예수님이 제자를 부르실 때 사람을 낚는 어부로 부르셨다. 우리가 사람을 낚는 어부가 돼야 된다. 뭐 거기에 대해서 크게 꺼리낌이 없이 그냥 자연스럽게 받아들일 수 있을 것 같아요. 저처럼. 그런데 최근에 들어서는요. 이 사람을 낚는다라는 이 표현이 조금 이게 좀 걸립니다. 마음에. 왜 그러냐면 요새는요. 뭐가 주변에 많죠? 피싱, 보이스 피싱. 피싱을 한다 그러면 사람을 피싱한다 그러면 뭐예요? 속이고 사기쳐서 뭔가를 그 사람들을 유혹해서 끌어들이는 어떤 그런 개념이나 느낌으로 오늘 다가오잖아요. 그러면 우리 같이 교회를 오래 다니고 교회의 어떤 용어나 문화에 익숙한 사람들은 사람을 낚는 어부로 주님이 우리를 부르셨다는 게 그냥 자연스러울 수도 있겠지만 주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사람을 낚아? 나를 낚는다고? 나를 낚아챈다고? 여기에 대해서 사실 좀 부정적일 수도 있겠다. 부정적인 이미지를 가질 수도 있겠다라고 그렇게 생각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시면서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고 할 때 이 낚는다라는 건 지금 사람들을 어떻게든 유혹해서 꿰어서 속여가지고 그 사람들을 어떻게든 교회로 데리고 나오고 예수님을 믿게끔 하려는 그런 의도일까요? 그래서 예수님은 지금 제자들을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라고 부르신 걸까요? 근데 실제로 주변에 보면 이 말씀을 그런 식으로 이해를 해서 어떻게 해서든 사람들을 꿰어서 교회로 일단은 데리고 와야 돼. 믿게 해야 돼. 라고 말하면서 전도하는 교회나 그런 곳들도 있더라고요. 근데 어디가 주로 그런지 아세요? 이단들이 그러죠. 좀 전에 신천지에 얘기하셨는데 한국에 가면 신천지들이요. 어떻게 하냐면요. 사람들을 피싱합니다. 진짜로. 어떻게 하냐면 자연스럽게 만나는 것 같은데 자연스러운 게 아니에요. 누군가 한 사람을 전하기 위해서 여러 사람이 각본을 짜요. 서로 역할을 주고받으면서 자연스럽게 만나는 것처럼 하면서 이 사람을 만나서 다른 사람을 또 우연히 만나는 것처럼 소개를 하고 그러면서 그 사람에게 접근을 하고 자연스럽게 이 사람을 도와주는 것처럼 하면서 사실은 다 각본에 짜서 누군가를 접근하고 마음을 열어서 그들을 신천지로 끌어들이더라라는 것이죠. 지금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사람을 낚는 어부로 부르셨다는 게 어떻게 해서든 사람들이 들으면 혹할 만한, 사람들이 들으면 그럴듯한 것으로 사람들의 마음을 좀 이렇게 낚아채가지고 그들을 어떻게든 교회로 데리고 나오고 헌금도 하게 하고 봉사도 하게 하고 지금 그러라고 예수님이 제자들을 사람을 낚는 어부로 부르신 것일까?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시나요? 제가 아는 예수님은 그렇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러면 왜 사람을 낚는 업으로 예수님께서 그들을 부르신다라고 얘기했을까? 오늘 16절에 보니까 그들의 직업이 뭐예요?
어부였어요. 그들은 원래 무엇을 하는 사람이었냐면 물고기를 낚아서 생활하던 사람이었어요. 자신을 위해서, 자신의 가족을 위해서 물고기를 낚아서 그 물고기를 잡아서 생활하는 그런 사람들이었는데 그들을 부르시면서 그들이 하던 일, 그들이 주로 하던 일, 그들의 삶의 모습과 연계해서 그들을 부르시는 거죠. 지금까지는 너희가 너희 자신을 위해서 물고기를 낚는 어부의 일을 했었지만 이제는 나를 따라서 너희를 위한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하여, 하나님을 위하여 사람을 낚는 어부로, 사람을 하나님께 이끌어 드리는 사람으로 부르고 계신다라는 그들의 삶의 태도, 그들의 삶의 관점의 변화를 요구하시는 그런 부르심을 가지고 계신다라는 거죠. 만약에 예수님께서 이 몽고메리 지역에 와가지고 지금 갈릴리 지역에서 어부들을 부르시는 것처럼 이 몽고메리 지역에 와가지고 복음을 전하신다면 제 생각에는 이렇게 전하셨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우리 현대와 관련해서 자동차를 만드시는 분들에게 네가 자동차를 만드는 사람이었지만 이제는 하나님의 집을 만들고 하나님의 나라를 만드는 사람으로 너희를 부르고 계신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죠. 예를 들면 만약에 우리 예수님이 구원탁 지사님을 만나고 전도를 하시면은 저한테 이렇게 얘기하셨을 것 같아요. 지금까지는 네가 사람이 육신이 살 집을 소개해 주는 그런 직업을 가지고 일을 했지만 이제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그 영원히 살 수 있는 영원한 집을 소개하는 리얼터로 하나님이 너를 삼으시겠다라고 부르실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께서 이 사람들, 어부들을 부르셨을 때 사람들을 어떻게든 낚아채가지고 유인해가지고 피싱해가지고 어떻게든 교회로 끌어들여서 나 믿게 하고 헌금도 하게 하고 교회에서 뭔가 맡아서 일하게 하라라고 예수님이 그런 목적으로 이야기하시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삶의 모습, 너희의 삶의 태도와 삶의 방식을 하나님의 뜻 안에서 바꾸라라고 부르시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오늘 예수님께서 그들을 사람을 낚는 어부로 부르실 때에 그들은 오늘 18절의 말씀을 보니까 그들이 지금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르게 됩니다. 그렇죠?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라요. 그리고 이어서 19절, 20절을 보면 조금 더 가시다가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을 또 보시죠. 그리고 그들도 제자로 부르십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께서 갈릴리에서 이 어부들을 제자로 부르신 거는요. 어쩌다가 처음 만난 사람이 어부여서 그냥 갈릴리의 촌동네 어부여서 그냥 부르신 게 아니라 지금 예수님은 의도적으로 그 갈릴리의 어부들을 처음 제자들로 삼고 계신다라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근데 그들을 왜 부르셨는가? 근데 그들도 배에 있어서 그물을 깁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갈릴리라는 촌동네에 낮고 천한 일을 하던 사람들, 낮은 신분에 낮은 자리에서 별 볼 일 없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자신에게 주어진 일을 최선을 다하고 열심을 다하고 있는 사람들을 예수님께서 그들을 만나시고 그들을 부르고 계심을 지금 보게 된다라는 거죠. 예수님께서는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대단한 사람이라서 부르신 게 아닐 수 있어요. 어쩌면 세상의 기준으로 보면 별 볼 일 없는 사람, 별로 내세울 것이 없는 사람이지만 우리가 우리에게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며 또 주님 우리의 삶을 살아가고 있을 때 주께서 우리를 만나시고 우리를 부르시더라라는 것이죠. 근데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그들을 부르시니까 오늘 20절에 곧 부르시니 그들이 어떻게 하냐면 자신들 그의 아버지 세베대를 품꾼들과 함께 버려두고 예수를 따라가니라라고 말하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예수님을 만나 그의 제자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은요, 이 주님이 그들을 부르실 때 예수님은 그 부르심을 받은 사람은요, 그 부르심에 반응하며 주님을 따라갑니다.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그것을 말해주고 있고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근데 이 주님이 부르실 때
주님이 부르심에 주님을 따라가는데 그냥 따라가는 게 아니라 자신이 하던 일, 물고기, 그 배와 그물을 버려두고 심지어는 자기 아버지를, 가족도 버려두고 그리고 주님을 따르더라라는 것이죠. 아, 그래. 주님을 만나는 거 좋아. 주님이 만나주셔서 나를 부르실 때 주님을 따라가는 거, 그래, 그것도 좋아. 주님을 믿고 주님의 제자가 되고 주님을 따른다고 해서, 그렇다고 해서 지금까지 내가 하던 일, 나에게 소중한 것, 심지어는 내 가족까지도 나의 모든 것을 버리고 그분을 따라야 되는 것인가? 교회를 오래 다니는 우리들에게는 어쩌면 주님을 따른다는 거,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을 따른다는 게 그냥 뭐 그런가 보다라고 자연스럽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주님을 처음 만난 사람이 아니 그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을 따른다라는 게 어떻게 가능하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이죠. 오늘 그들은 주님을 처음 만났어요. 그리고 주님이 그들을 부르셨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그들을 부르실 때 그들은 어째서 예수님을 따르기로 결심을 한 것일까? 그냥 따르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이 하던 생업을 버리고 자신들이 중요한 그 배와 그 물고기를 잡는 그 그물을 버려두고 심지어는 자기 아버지를, 가족들도 버려두고 그리고 예수님을 따른 것일까? 여러분, 그들이 예수님이 부르셨을 때 그냥 잠시 예수님을 따라간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좀 좋으신 분 같은데 일하다가 좀 힘들 때 잠깐 가서 좋은 말씀 듣고 내가 좀 힘을 얻은 다음에 또 내가 어부로서 일을 열심히 해야지. 지금 단순히 그 정도 수준이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이 그들을 부르셨을 때 그들의 삶의 태도와 방식이 전적으로 바뀌도록, 너희가 지금까지 너희 자신을 위해서 물고기를 낚는 어부였다면 이제는 나를 위하여, 주님을 위하여 사람을 낚아 주님께 드리는 어부로 부르셨을 때 자신이 하던 일들과 자신의 것들을 다 내려놓고 그것을 버려두고 주님을 그들이 따랐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주님이 여러분을 부르셨을 때 여러분, 나에게 있는 그 모든 것을 버려두고 주님을 여러분 따르셨습니까? 그렇게 주님을 따르고 있나요? 여러분, 그렇게 하실 수 있겠어요? 아니, 주님을 만난 이들이, 그런데 오늘 성경을 우리가 잘 읽어보면요, 성경에서 주님을 만난 사람들의 특징이 무엇이냐면, 주님이 그들을 만나셔서 그들을 부르실 때 그들이 주님을 따라가는데, 그들이 자신의 삶의 가장 중요한 것, 자신의 직업과 생업과 자신의 일들과 그리고 심지어는 가족까지도 버려두고 주님을 따라가고 있는데, 성경에서 주님을 만난 사람들을 소개하는 모습마다 그런 내용들로 우리에게 소개되고 있는데, 과연 그들은 어떻게 해서 무엇 때문에 주님을 따르기로 결심했고 주님을 따라갈 수밖에 없었는가 하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의 내용을 보면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그들이 예수님한테 무슨 이야기를 들어서 예수님을 따르기로 결심했는지 구체적으로 기록되고 있지가 않아요. 예수님이 부르시니까 그냥 따라갔대요. 그러면서 자신들이 배와 그물을 버려두고 심지어는 아버지도 버려두고 가족도 버려두고 주님을 따라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들은 도대체 예수님을 왜 따라갔을까? 근데 그 뒤의 내용을 조금 더 읽어보면 이래서 이들이 예수님을 따라간 것 같다라는 그 힌트를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21절부터 뒤에 좀 더 이어서 볼까요? 예수님이 그들을 부르셔서 제자로 삼으신 다음에 예수님의 제자가 된 그들이 예수님과 함께 가버나움이라고 하는 동네에 들어갔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곧 안식일에 회당에서 들어가서 그곳에서 말씀을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십니다. 예수님께서 가르치시니까 어때요? 22절에 뭇 사람이 그의 그 교훈을 듣고 그 교훈에 놀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왜 놀라냐면 이는 그가 가르치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함이로라.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른 이유가 예수님을 만나서 그분과 대화하고 그분의 말씀을 들었는데 그분의 말씀이 서기관들하고 같지 않고 권위 있는 자와 같아서 주님을 따른 것 같다라는 것을 발견하게 되죠. 그 뒤에 보면 또 27절, 28절에도 분명히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27절에도 다 놀라 서로 물어 이르되 이는 어찌미냐 권위 있는 새 교훈이로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주님의 그 가르침,
그 교훈, 물고기를 낳고 있는 어부들을 만나셔서 그들과 대화하실 때 그들이 주님의 말씀을 듣고 이분의 가르침이, 이분의 말씀이 서기관들과 같지 않고 권위 있는 자의 그 교훈, 그 권위 있는 교훈, 새 교훈이라는 것을 그들은 깨닫고 경험한 것이죠. 그러면 이것은 어떤 의미일까? 서기관들과 같지 않다라는 건 그 당시의 서기관들보다 지금 예수님이 말씀을 아주 쉽게 재미있게 귀에 쏙쏙 들어오게 전해주셔서 지금 그래서 이 제자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따른 것인가? 서기관들은 너무 딱딱하고 어렵고 재미없게 말씀을 전했는데 예수님은 쉽게 재미있게 귀에 쏙쏙 들어오게 마음에 쏙쏙 와닿게 전해주셔서 그래서 지금 제자들이 그 예수님을 따르기로 결심한 것일까?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권위 있는 새 교훈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지금 예수님의 말씀이 단순히 서기관들과 같지 않다라는 건 서기관들보다 더 쉽게 재미있게 귀에 쏙쏙 들어오게 전해주셔서 그 말을 듣고 그런가 보다 혹해서 예수님께 낚여가지고 예수님을 따라가기로 결심한 게 아니라 그분의 말씀에 권위가 있었다라는 거죠. 예수님께서 가르치시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권위 있는 교훈으로 지금 여겨지는 그 이유가 무엇인가를 우리는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근데 오늘 말씀을 잘 읽어보면 표면적으로는 이렇게 보여요. 표면적인 이유는 예수님께서 말씀을 가르치시고 전하시는데 말씀만 가르치신 게 아니라 놀라운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예를 들면 어떤 일이 벌어지죠? 귀신이 나가는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귀신을 예수님이 쫓아내시는데 귀신이 나가요. 이런 놀라운 일이 벌어지네. 한번 성경을 볼까요? 다시 되돌아가서 23절, 25절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마침 그들이 예수님과 그 제자들의 회당에 들어갔을 때 그들의 회당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 소리질러 이르되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려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지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예수께서 꾸짖어 이르시되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라고 귀신 들린 사람에게 그 귀신에게 명령하니까 그 귀신이 그 사람에게서 나아가는 거죠. 그리고 사람들이 그 모습을 보고 예수님의 그 가르침이 권위 있는 가르침이다라고 반응을 하더라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표면적으로 보면 그렇게 보일 수 있어요. 예수님이 말만 하시는 게 아니네. 귀신도 쫓아내고 성경을 읽다 보면 병자도 고치시고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수천 명의 사람들을 먹이시고 놀라운 기적과 놀라운 일들을 행하시네. 저분은 그냥 말만 그냥 설교만 하시는 분이 아니라 능력이 있어. 영적인 능력이 있어. 그러니까 저분을 따라가면 병도 고치고 귀신도 쫓아내고 그리고 우리가 배고픔도 면하고 살 수 있어. 그래서 그들이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도 분명히 있었을 거예요. 근데 우리가 성경을 잘 읽어보면 다음 주에 좀 더 나눌 것이고 앞으로 계속해서 마가복음과 우리가 새벽에도 요한복음을 통해서도 살펴보고 있지만 여러분 예수님 성경 전체의 내용을 쭉 살펴보면요. 예수님이 그런 놀라운 일들을 행하시기는 하시는데 예수님은요. 사람들이 그것 때문에 그것을 보고 그것을 위해서 예수님을 따르기를 원하시지를 않더라라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은요, 예수님이 행하시는 놀라운 일을 보고 예수님 따라가면,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따르면 병을 고친대. 그래서 예수님 믿기 시작하는 사람도 있고, 예수님을 따르면, 지금 귀신이 쫓아간다. 내 삶에 지금 무질서하고 어렵고 힘든 일들이 다 해결된대. 예수님 따라가면 사업이 잘 된대. 직장이 잘 되고, 부자가 되고 평안한 삶을 살 수 있대. 그것을 기대하면서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리고 복음을 전할 때도 그런 것들을 제시하면서 사람들을 낚는 그런 사람들도 있죠. 근데 예수님은요, 그런 것으로 사람을 낚으시는 게 아니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잘 다시 한번 살펴보면 지금 이 더러운 귀신, 예수님의 가르침이 권위 있는 교훈인 것은요, 단순히
귀신이 나가는 놀라운 일 자체만으로 지금 권위 있는 교훈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님을 우리는 살펴보게 돼요. 오늘 말씀을 자세하게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27절을 다시 한번 보면 예수님의 그 말씀이 권위 있는 것은 27절 한번 다시 한번 보여주세요. 권위 있는 새 교훈인 것은 그 더러운 귀신들에게 명령한 즉 그 더러운 귀신이 어떻게 해요? 순종하였기 때문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죠. 그렇다면 그 더러운 귀신이 어째서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명령하실 때 이 더러운 귀신이 예수님의 말씀에, 예수님의 명령에 순종했는가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귀신이 나간 것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귀신이 왜 주의 말씀에 순종했는가. 우리는 그 답을 귀신의 말에서, 귀신이 예수님께 한 말에서 발견할 수 있죠. 24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24절을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해요. 귀신이 뭐라고 이야기해요? 나사렛 예수요! 여기서 우리가는 그 사람한테 귀신이 들렸는데 귀신이 하나가 아니에요. 군대처럼 여러 귀신이 들어간 거죠. 귀신이 여럿이 들어갔는데 그 귀신의 하나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려 왔나이까? 나는 그 여러 귀신 중에 하나가 이야기하는 거죠.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노니.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는데 당신은 누구다?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귀신이 왜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했는가? 귀신은요,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알았어요. 예수님이 누구라고 귀신이 고백하냐면, 예수여, 당신은 하나님의 거룩한 자,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지금 알고 있고 그것을 인정하고 있고 그 말씀에 순종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아까 주의 가르침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이 권위 있는 자와 같다라는 게 어떤 거예요? 이 세상에서 가르치는 랍비들보다 좀 더 잘 가르치신다, 쉽게 어떤 이해가 쏙쏙 되게끔 가르치셨다, 그 정도의 수준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 권위 있는 자와 같다라고 할 때 이 권위 있는 자는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구약의 말씀에서 참된 권위는 누구에게 있어요? 여호와 하나님께 있다는 거죠. 당신이 하나님의 거룩한 자이심을. 한번 성경을 두 군데만 보겠습니다. 시편 93편 1절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니 스스로 권위를 입으셨도다. 여호와께서 능력의 옷을 입으시며 띠를 띠셨으므로 세계도 견고히 서서 흔들리지 아니하다. 여호와께서 다스리시고 여호와께서 스스로 무엇을 입으셨어요? 권위를 입으셨다. 그 스스로 권위를 입으신 주님이 세상을 다스리시고 세상이 그분에게 순종함을 시편 93편이 우리에게 증거하며 선포하고 있다는 거죠. 104편 1절도 한번 보죠. 104편 1절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주는 심히 위대하시며 존귀와 권위로 옷 입으셨나이다.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주는 존귀와 권위로 옷을 입으셨나이다. 누가 권위로 옷을 입으셨어요? 여호와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이 권위로 옷을 입으신 분. 스스로 권위를 입으신 분. 근데 오늘 성경은 마가복음 우리에게 증거해 주는 거죠. 그분의 가르침이 권위 있는 자, 권위 있는 분의 그것과 같더라.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은요, 그 말이 우리에게 뭔가 내가 듣기 좋은 방법으로 표현으로 나에게 들려졌기 때문에 이 제자들이 그것을 혹해서 따른 것이 아니라 제자들이 그분의 말씀을 통해서 그분이 누구신지를 알았을 때, 그 말씀의 권위를 깨달을 때 그 말씀의 권위에 순종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거죠. 제가 이번에 한국에 갔다 올 때요, 뭐 다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제가 영주권 절차가 다 완전히 마무리가 안 돼서 지금 이제 최종 단계인데, 사실은 한국에 나갔다 올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여행 허가서를 받아서 한국에 이번에 갔다가 왔습니다. 어머님 돌아가실 때.
이제 한국에서 이제 미국으로 돌아올 때 나가는 거야 뭐 그냥 가면 되는데 돌아오는 게 문제잖아요. 돌아오는데 이제 그 항공사에 직원한테 이제 체크인을 할 때 한국에서 미국행 비행기를 타려면 뭐 영주권이나 비자나 미국에 들어올 수 있는 어떤 서류를 딱 제출을 해야 그게 확인이 돼야 비행기를 태워주잖아요. 제가 그 여행 허가서를 이렇게 종이 한 장짜리를 받아갖고 여행 허가서를 딱 내미니까 이런 케이스가 별로 흔치 않으니까 항공사 직원이 몰라요. 바로 비행기 티켓을 안 내주더라고요. 한참 확인하다가 이제 확인이 돼가지고 비행기 티켓을 받아서 비행기를 타고 왔어요. 이제 미국의 애틀랜타 공항에 왔으니까 뭘 받아야 돼요? 입국 심사를 받아야 됩니다. 입국 심사를 받기 위해서 이제 입국 심사 직원한테 이걸 딱 내밀었어요. 내밀었더니 알아요. 어떤 소리인지 아는데 뭐 크게 뭐 문제될 건 없는데 한마디를 합니다. 근데 확인할 게 있으니까 여기서 바로 도장 못 찍어주고 저쪽에 따라오라고. 그래서 저쪽에 오피스로 따라갔어요. 그 사람 저 처음 보거든요. 저한테 제 처음 보는 사람이 알지도 못해요. 근데 그 사람이 저 따라오라고 했는데 제가 따라갔을까요? 안 따라갔을까요? 따라가야지요. 왜 그래요? 미국에 들어오려면 따라가야 됩니다. 따라갔어요. 따라가는데 그 오피스 앞에 딱 갔는데 저 데리고 갔던 사람이 그러는 거예요. 짐을 저희 장모님이 저희 아내 갖다 주라고 뭐 이렇게 선물 뭐 이렇게 바리바리 싸갖고 온 짐들이 있는데 짐은 여기다 두고 오래요. 몸만 들어오래요. 여기 중요한 서류도 있고 뭐 이것저것 물건들도 많이 있는데 짐을 거기 앞에다가 두고 몸만 들어오래요. 제가 어떻게 했을까요? 안 돼요. 이거 갖고 들어가야 돼요. 그러지 않고 그냥 두고 몸만 들어갔습니다. 왜? 시키는 대로 해야 스탬프 찍어주고 들어오니까. 왜 그래요? 그 사람에게 입국을 심사하는 권위가 있으니까. 우리가 길을 가다가 갑자기 무슨 교통사고가 나거나 무슨 행사가 있을 때 경찰이 서가지고 경찰이 여기 길 막혔으니까 저쪽으로 돌아가세요 라고 하면은 우리 어떻게 해요? 돌아가려면 그냥 돌아가는 거예요. 그게 권위고 그것이 그의 권위를 인정하며 그것을 따르는 것이.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그 사람이 말을 나에게 친절하게 했는지, 웃으면서 했는지, 인상 쓰면서 했는지, 그거는 사실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 물론 기분 좋게 이야기해주면 더 좋겠죠. 내가 알아듣기 편하게 이야기해주면 더 좋겠죠. 근데 중요한 것은 그것을 말하는 사람이 누구인가? 그가 어떤 권세와 권위를 가지고 있는가? 여러분, 성경은요, 우리에게 무엇을 증거해 주냐면 우리를 만나셔서 우리를 부르시는 그분이 누구인가를 우리가 알아야 한다는 거죠. 복음은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이신지를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가 되심을, 그분에게 우리를 구원할 권세가 있음을, 그 권위가 있음을 우리가 복음을 통하여 그분이 누구이신지를 알 때 우리는 그분의 명령과 그분의 뜻에 따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냥 내가 듣기 좋아서 그분의 말에 낚여서 그분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그분의 권위를, 그분이 누구이신지를 알고 깨달을 때 그 말씀과 명령에 순종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그럼 복음의 시작은요,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우리를 부르시는 그분이 누구이신지를 알게 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부르심에 순종하며 그 부르심에 반응하여 나가는 것이 복음의 시작이다라는 것이죠. 우리 안에, 여러분 안에 아직 주님을 만나고 그분이 누구이신지 온전히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그분을 아직 따르기를 주저하고 있다면, 왜 그래요? 그분이 누구이신지, 그분의 권위를 우리가 아직 모르기 때문인 것이죠. 그분을 만나서 그분의 말씀을 듣고 그분의 말씀을 통하여 그분이 누구이신지 우리가 알 때 우리는 그 말씀을 따를 수밖에 없고 따라야만 한다라는 것이에요. 그 주님을 만나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사람임을, 그 권위와 권세를 가지신 분이심을 우리가 깨닫고 그분의 부르심에 순종하며 따라갈 수 있는 그 내용을 우리가 앞으로 마가복음을 통해서 계속해서 살펴보기를 원하고, 그 부르심에 순종하며 그분을 따라가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주님을 믿고 따르는 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그 어떤 말씀이나 복음의 내용에 우리가 낚여서 우리가 혹해서 혹은 복음을 잘못 전하는 자들에게 속아서 예수를 믿고 따르기로 결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다가오신 주님, 그분이 누구이신지,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이신지를 깨달아 알고 그것을 인정할 때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때로는 우리가 이해가 되지 않고 따르기 쉽지 않고 우리가 불편하고 힘든 그 상황 가운데서도 주님의 권위를 인정하며 우리를 부르시는 그 부르심 앞에 순종하여 나아갈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복음을 통하여 주님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복음을 통하여 주님의 그 부르심을 듣기를 원합니다. 복음을 통하여 우리를 부르시는 주님이 누구이신지 깨달아 알게 하시고 그 부르심에 순종하며 주님을 따라가는 참된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주께 올려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449장을 찬양하면서 여러분 드린 예물을 하나님께 봉헌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449장입니다. 예수 따라가며 복음 순종하면 예수 따라가며 복음 순종하면 우리 행할 길 환하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늘 함께 하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을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해를 당하거나 우리 고생할 때 주가 위로해 주시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안위해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을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남의 짐을 지고 슬픔 위로하면 주가 상급을 주시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항상 복 내려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을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우리 받은 것을 주께 더 드리며 우리 기쁨이 넘치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은혜 풍성케 하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을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 주를 힘입어서 말씀 잘 배우고 주를 모시고 살아가세. 주를 의지하며 항상 순종하면
주가 사랑해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을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며 또 준비한 예물을 주께 드리오니 주여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를 부르신 그 주님의 부르심에 순종하며 주와 동행하여 나아갈 때 주님, 주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모든 것을 주께서 인도하시고 책임지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물질도 주님의 것이요,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일과 생업도 주님의 것임을 우리가 깨달으며 나 자신을 위하여 살아가기보다 주를 위하여, 주의 일을 이루기 위하여 하나님 우리의 삶의 태도와 모습이 변화되게 하여 주시고 주의 말씀에 순종하여 나아갈 때 주께서 우리의 필요를 때를 따라 공급하여 주심을 믿사오니 하나님, 우리의 가정과 자녀들 위해 하늘의 신령한 복으로 하나님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의 자녀들 또 우리 성도들이 기도하는 기도의 제목들 하나님 간구하며 하나님 앞에 소원하는 것들 하나님의 뜻 안에서 선하게 열매 맺게 하시고 하나님 선하게 하나님 모든 일들이 이루어져 갈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역사하시고 주관하시기를 간절히 바라며 우리 성도들이 또 드린 이 귀한 예물이 2025년 올 한 해 동안 주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교회, 우리 교회의 사역들을 감당하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께서 채워주시고 역사하실 줄 믿사오며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교회 소식을 전해드릴게요. 예, 주보를 참고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보하고 스크린 참고하시고요. 마태복음 25장 운동 계속해서 힘써주시고 새벽 예배와 수요 성경 공부도 여러분 함께 힘써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지난주에 예산위원회를 이제 알려드렸는데요. 오늘 예배를 마치고서 잠시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예산을 다 편성하는 건 아니고 언제 모여서 어떤 방향으로 예산을 편성하면 좋을지 잠깐 나누고 실제로 언제 모여서 하면 좋을지를 또 상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산위원들은 식사하시고 잠깐 모이도록 하고요. 그 결산과 예산이 다 준비가 되면 1월 26일에 공동의회로 모여서 작년도 재정 결산 및 올해 예산을 보고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좀 문을 좀 이렇게 닫아주시겠어요? 네. 보고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신년 연합 집회가 있습니다. 2025년 몽고메리 교회 협의회 교회 연합회 신년 연합 집회가 1월 24일 금요일부터 26일 주일까지 3일간 금토일 3일간 저녁만 7시에 3번의 집회가 있습니다. 장소는 몽고메리 제일감리교회에서 하고요. 그리고 강사는 두지철 목사님, 휴스턴 갈보리 침례교회 담임을 하시는 두지철 목사님께서 강사로 오셔서 교회의 부르심이라는 주제로 3일간 집회를 하게 됩니다. 참고로요, 제가 이번에 교회협의회 총무거든요. 총무인데 회장님이 한국에 출타하셨어요. 그래갖고 회장님이 안 계셔서 제가 이 연합회를 다 총괄하고 주관해서 해야 됩니다. 근데 주관해서 하는 목사 교회에서 성도님들이 별로 참석 안 하시면 제 면이 서질 않으니까 여러분들 좀 저를 위해서라도 같이 한번 참석해 주시고, 참고로 연합 성가대도 있습니다. 연합 성가대가 다음 주 주일에 제일감리교회에서 2시에 모여서 연습을 한다고 하니까요. 우리 성가대원들이나 연합 성가대에 참여하기를 원하시는 분들, 성가대 아니어도 상관없습니다. 함께 하시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다음 주 2시에 제일감리교회로 또 가서 같이 연습해 주시면 좋겠고요. 달력이 좀 남았어요. 그래서 달력이 좀 더 필요하시거나 전도용으로 필요하신 분들은 사무실에 오셔서 한두 개 정도 이렇게 더 가져가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원하시는 분들을 다 드릴 수는 없지만 하여튼 꼭 필요하신 분들 와서 말씀해 주시면 여분이 있는 것을 드릴 수 있도록 하고 사무실에 있는 건 가져가시면 되겠습니다. 혹시 다른 광고 내용이나 함께 나누실 말씀 있으신가요? 없으시면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여전도에 광고가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다음 주에 여선교회 원래회가 다음 주에 있다고 합니다. 여선교회 원래회가 다음 주에 있고요. 화요 기도회는 21일부터 화요 기도회 큐티 모임도 시작하는 거죠? 같이? 예.
화요 기도회 및 큐티 모임이 21일부터 함께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마지막 찬양하고 제가 축도함으로 오늘 예배를 마치도록 하죠. 복음 들고 산을 넘는 자들, 복음 들고 산을 넘는 자들의 발길, 아름답고도 아름답고도 아름답도다 아름답도다, 평화 전하며 복된 소식을 외치네. 주다스 주다스 우리 시내 주다시 주다시 우리 시내 주다시 우리 시내 주다시 우리 시내 주다시 주다시 우리 시내 주다시 우리 시내. 하나님, 오늘 주님 앞에 나와 주님이 나의 주인 되시며 나의 왕이 되심을 깨닫고 그 주님의 부르심 앞에 반응하며 순종하며 주님을 따라가기로 결심하며 소원하는 오늘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모든 예배자들과 우리 한인장로교의 모든 권속들과 저들의 자녀들 위해 이 시간에 온라인으로 함께 예배드리며 이후에 예배드릴 모든 이들의 삶과 모든 삶의 영역 가운데 이제는 우리를 부르신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그 부르심 앞에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백성으로 삼아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그 부르심을 깨닫고 주와 함께 그 길을 가도록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성령님의 역사 교통하심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은혜와 평강으로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